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독일의 쾰른에는 깊은 방공호가 하나 있습니다. 별빛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깊은 곳입니다. 그 방공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주위에서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바로 이런 감동 깊은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누군가가 이 두려움에 떨며 별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방공호 속에 있으면서 돌조각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써놓은 이 글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게 이 구경거리가 되어서 패키지로 오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방공호로 한번 들어가서 그 글귀를 본다는 거예요. 이 글이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깜깜한 그 방공호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글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은 참으로 아름답다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이 글이 후세에 오는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의 힘으로 되는 게 사실은 또 꽤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이렇게 모든 승부를 걸어요. 그리고 돈이 아니다 금이다. 또 금 사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아주 특이한 분도 만나 뵀는데 목사님이 머리 아프고 이 치통이 오고 그럼 뭘 먹습니까? 그 뭐 진통제 이런 거 먹습니다. 사리돈 이런 거요. 이랬더니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럼 뭘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아니 안 먹는 거 아픈데 뭘 그러니까 저는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안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아유 그러면 간이 나쁘거나 위가 나쁘면 50,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돈에 너무나도 이게 이 믿는 적, 돈을 뭐 필요로 하고 하지만은 돈을 믿는 사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인격과 신앙마저 여러분 다 뺏기고 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랑이 깨지기도 하고 명예가 떨어지기도 하고 한평생 지내온 그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것도 다 이 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물질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을 필요로 하여 축복도 받습니다만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식을 더할수록 지식이 더해질수록요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런 말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학설이 기억이 나요. 아니 이런 말을 또 저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학자 말이 기억이 나요.
어떤 것도 몰라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한 개밖에 몰라요. 용감합니다. 그 진리처럼 얘기해버려요. 이제 이런 그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좀 공부를 못한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믿습니다. 내가 해보았다, 내가 경험해봤다 하지만은 경험을 주장하는 순간 고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독해집니다. 경험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전부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들을 때는 뭐 들을만 해도 의견이 모양이라 그래도 나중에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내 주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도 절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냥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경험했던 거하고 오늘 상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됐던 게 안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안 됐던 게 오늘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능 위주로 삽니다. 인생 무상인데 허무한 것인데 사는 날 동안에 그저 본능대로 살지, 하고 싶은 거 살지. 그래서 히피족의 슬로건이 뭡니까? 히피족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본능에 충실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철학을 꽤나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한다, 이게 귀찮다 이게. 결혼하는 순간에 감옥에 들어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전화하고 문자 확인하고 문자는 확인하지 마세요. 이쪽에. 지금 막 갱년기 여자들 조심하세요. 아주 남편 문자를 확인하고 카톡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자꾸 이러니까 저한테 상담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요. 저도 상담을 해야 돼. 어디 가세요 지금? 저도. 이러면 사춘기는 아무것도 아닌 갱년기는 무섭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다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요. 다 망가지고요. 다 썩어버려요. 본능대로 살면요 죄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가 불행을 당하면 누가 구원해 줍니까? 내가 뿌린 거 내가 다 거두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산다? 절대로 안 해요. 일평생 후회와 낙담뿐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다 헛되고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믿음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중요한 일은 돈으로 안 돼요. 늙는 걸 맡겠어요? 병을 맡겠어요? 아이들이 위험한 걸 맡겠습니까? 아니, 돈은 약간의 편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중에 너무나도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병도 나아가고 귀신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불행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이 들고 일어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여 내가 돌도 소화합니다. 몇 년 못 갑니다. 그 사람 갑자기 부고 날라옵니다. 약봉다리 들고 다니고 자꾸 병원 다니고 그런 사람은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웃지 말고 들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내가 외국에 선교를 가거나 이러면 이게 나 없을 때 조상나면 어떡하나. 이게 왜 순서가 없으니까요. 순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와보면 건장하게 주일날 나오시고 또 건장하시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건강 이것도 믿을 건 못 됩니다. 그저 그렇거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요? 제주요. 나이들 보십시오. 제주가 여러분 저도 고음이요 높은 나가 나왔었어요. 높은 나가. 그래서 내가 테너를 했어요. 지금은 미만 나오면 진땀이 조금 날아가고 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파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그냥 배에 살짝 힘만 줘도 빵빵 터지던 그 소리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후퇴하고 우리의 재주도 후퇴하나 여러분, 믿음은, 영혼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고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도 아닙니다.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믿고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가보셨어요? 못 가봤지요. 그런데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봅니다. 확실히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왜요?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 모든 지식이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축복받을 것을 압니다.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왔다 갔다 해도 그가 앞으로 크게 복을 받고 나라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과학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프린스톤 교수로 있을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세계의 석학, 감히 범접도 못할 천재 중에 천재 아인슈타인이 과학을 하라, 인문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뭐 그런 말 해야 어울리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과학 지식의 근본이 믿음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야 그 다음에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 믿음 위에 진리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고백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티는 여러 명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요, 불확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요소가 믿음이다. 불확실성, 불확실한 거죠. 우리가 이게 정말로 내 건강으로 앞으로 10년 더 살 수 있을까?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 이상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안 불안해요. 이제 이런 확실하지 않는데 불확실한데 내 마음에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잠이 잘 오고 음식이 맛있습니다. 왜요?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도 입맛이 없습니다. 왜요?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잘못될 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용기, 삶의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이 빛이 나고 여러분 이 눈에서 총기가 충만하고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고 분명하게 당당하면서도 여러분 겸손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권세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 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똑똑한 것, 여러분 내가 아는 것, 이거 버리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다시 바다 나가자 이런. 왜요? 따로 나와라.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내리라 이런 거. 그 베드로가 속으로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납니다. 이 시간에 이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앞에 거는 다 빼고요. 예수님 앞이니까 뒤에 것만 말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앞에 거는 내가 다 아는데 이거 안 되는데 왜? 그러나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줄 믿습니다. 동무의 배를 불러가지고 잘름잘름 해가지고 만설을 이루고 그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버리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교회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온갖 세상 지식, 경험 어디서 들은 걸로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철학 박사 학위가 있고 이래 이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분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 아이고 왜 그러셨을까? 왜 가부의 두레돈을 보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치기? 아니 그냥 왜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왜 그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막 들이대가지고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는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학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이번에 어떨 때 나왔다가 어떨 때는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보세요 교수님, 아니 교회를 나오려면 확실히 나오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지.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자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의심이 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람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인데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겁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면 공부 많이 하는 게 좋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해요. 많이 압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느냐? 버리려고 합니다. 공부해서 버려버려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지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지식을 포기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판단중지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럴까 저럴까 끝없는 생각에도 아이고 이렇게 이 말할까 저 말할까 판단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을까 판단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벌 수도 있고 조금 더 낮게 할 수도 있는데 인생 자체를 여러분 축복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복 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아무 소용없는 짓이란 거예요. 판단을 중지하라.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경험도 포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판단 중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걱정도 하지 말고 분명한 것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정리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라. 존재의 여부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복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놔두세요. 그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제가 이번에 연구하고 며칠을 묵상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막 주기철 목사님이 막 그 옥에서 죽으면 안 되고 막 그냥 빵 하고 나와가지고 막 일본 놈들 막 한 번에 3,000명을 죽이고 막 이래야 여기 김일성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강을 낙엽을 타고 건넜다면서요. 김일성이나 모래를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쌀이 되게 하는 사람이요. 김일성이나 이렇게 해야 좀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냥 저렇게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관 들고 가 성도들이 장례치료입니다. 그 사진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경제가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니까. 일본은 대한민국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이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사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고문해도, 무려 여러분 5년 6개월 6년 가까이 독방에서 매일 고문했는데 항복을 안 합니다. 일본은 거기서 좌절을 맛봅니다. 세계 이런 필리핀, 중국 전부 다 항복합니다. 한 번이 끝났어요. 대한민국의 주기철 목사님 6년 가까이 고문했는데 항복 안 합니다. 그 가족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자, 집에 데려가세요. 목사님 집에 데려가세요. 정말로 가도 됩니까? 정말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차로 집에까지 모시겠습니다. 타세요. 그런데 사모님, 지나가다가 신사가 나오면 창문을 5cm만 열고 앞으로 고개 5cm만 까딱 하십시오.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참배도 아닙니다. 고개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이여, 우리 남편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막 고문을 합니다. 이 대꼬장이를 막 손톱 밑에다 막 많게 쳐넣습니다. 딱 보고 여러분, 목사님 승리하세요. 막 그 사모님이 그럽니다.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은 좌절을 했습니다. 1억 인구가 한 사람에게 졌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케이스를 듣지 마세요. 누구는 그래가지고 못 깨어나고 누구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나는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론 묻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어떤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과 그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연말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얼른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섬기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사랑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인사할 때 나를 안 쳐다봐서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말을 그래 할 때도 있고 저래 할 때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본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 하고 마지막에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살라고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욕을 해, 저주를 해?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물은 건요, 똑같이 물었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묻지만 눈빛은 다 다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봐요. 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물은 거예요. 그 또 베드로는 그것도 믿어요.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조건이라고.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 물러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도를 믿어야 돼요.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너무 젊은 여성분이 있으면 잡지 마세요. 이럴 때 한번 잡아보든지. 그러면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한다고요. 며느리하고 한판에서도 서로 사랑해서 한판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믿어가지고 저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의 은혜를 못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노아는요 120년 뒤에 있을 배를 만들으라고 여러분 1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년이 뒤도 아니고 12년 뒤도 아니고 120년 뒤에 있을, 그것도 산꼭대기에 가서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웃고,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저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여러분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무리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미친 영감 참 희한한 짓을 해가 보기는 좋네, 그 정도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수가 터지더니 여러분 마을이 잠기고 산이 잠기고 배는 두둥실 떠갑니다. 120년 뒤에 노아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려면 외로워요. 참으셔야 돼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배를 지으세요. 너희 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야? 왜 욕을 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배를 지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라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75세 때 음성 들었는데 100살 돼서 얻었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면 그래도 한 1년 뒤가 좀 어려우면 5년 뒤나, 그래도 안 되면 10년 뒤, 25년 뒤에 100살이 돼서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좀 답답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 고향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집을 사더니 그 아내 보고 집사랍니다. 어디 가요? 나도 모르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 살아도 웃깁니다. 그냥 삽니다. 그 집은요 희한한 집입니다. 그래 갑니다. 그 지금 학자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써놓은 걸 읽었어요.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지는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는 겁니까?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까? 재산 다 놓고 가는데 어디 갑니까? 애들도 있는데 한마디도 안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고 보니까 네가 지금까지 밟은 땅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야 복을 받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안 가요. 말하고 자꾸 묻고 있어요. 왜 가느냐고. 이삭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죽여서 포를 떠서 태워서 번죄라 그래.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27살로 추정돼요. 그럼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 학자들의 의견은 거의 다 그래. 그러면 20살에서 27살. 그러면 뭐 장성합니다. 우리도 형제분이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첫 휴가는 3일날 오늘 또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조만할 때 낫다 그랬을 때 요만했는데 목사님 저 휴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 너 김일성 김정인 때려잡아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부담 갈까 봐서. 또 진짜 북한 넘어가서 지긴다고 할까 봐가지고 속으로 그랬어. 때려잡아라. 든든하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뭐 괴롭힌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야 된다. 네. 나도 가만 안 있을 거거든. 27. 어떻게 여러분 이걸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100살이 넘은 살. 100살이 났는데 27이면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27세예요. 가자. 요래 가지고 어떻게 잡아요? 근데 이걸 연극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연극 연출을 참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보면 연초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드렸다고 돼 있어요. 이삭아 용서해라. 아들아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너 어떡할래?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뜻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대신에 저를 묶어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밧줄로 묶어달라고. 그래서 묶는데 꼭 묶어주세요. 꼭 묶어주세요. 이걸 연출을 제법 잘했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리고 여러분 칼을 빼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급하게 두 번 부르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행위를 중단해라. 내가 이미 네 아들 이삭을 받았나니라.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 순간을 못 넘겨가지고 그만 여러분 인본주의로 나가고 말로 그만 범죄해버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사라의 믿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 사모님의 믿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집안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집안도 이 믿음의 이 정말로 빛나는 별과 같은 집안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집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